이 본문을 바탕으로 제가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 교회를 세우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이 작성한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감당하고 있던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성경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와 이 목사라는 단어가 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함께 사용이 되었고요. 또 그 기능이 장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현대의 장로와는 조금 다르게 목사의 기능을 감당한 것을 성경이 장로라고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즉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목회자, 목사를 존경하라. 특별히 잘 다스리는 사람들,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목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 또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하는, 가치를 지키며 감당하는 그것을 존경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고되지만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함께 목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이 일이 고되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목양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목회자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보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 스스로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곳에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전파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초에 그런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렀다. 성경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소에게 먹이를 먹이라는 것이죠.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늘사랑교회도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잘 대해 주시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교회 부교역자분들이 몇 년이나 계시는지 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부교역자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함께 동역할 그런 분으로 교회가 대우하고 잘 모실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자가 매번 바뀌는 것보다 한 분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들에게도 큰 복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 목회자들에게 잘 좀 적용해 주시고, 우리가 부자 되려고, 사역자가 부자 되려고 이 길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사역 이외에 다른 것에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을 뺏기는 그런 일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에 보면 또 장로에 대한 고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받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거나 함부로 가십을 하는 것을 다 듣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두세 증인이 있다면 고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스스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요즘 현대 상당히 개인주의화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조금은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려올 수 있어요. 먼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의 치리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치리의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치리의 기능은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고, 그리고 죄인을 공동체적으로 또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치리의 기능이 온전하게 기능하는 것이 곧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치리한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치리가 이렇게 기능하는 것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만큼 치리가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제 주변에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치리를 통하여서 아주 큰 죄에 빠진 사람이 공동체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성장할 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면 좋지만 혹 우리 가운데 죄를 다루어야 하는,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저희가 성숙한 공동체로서 성경적인 치리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사실 시작하려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치리나 권면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미성숙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성숙하게 대해야 돼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목회자가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권면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제가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려운 자리는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권면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해서 소용이 없는데 왜 그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복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분과 변명하는 분. 또 고마워하는 분과 서운해하는 분. 어떤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이 목사님이 나를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볍게 하는 말도 아니고 오랫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어렵게 하는 말이구나. 그 진심을 받아주시면 서로가 고맙죠. 근데 서운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했어요. 현대교회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크고 작은 실수할 때 주일 예배 앞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막 호통을 친다, 꾸짖는다. 사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마저도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와 성숙함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정하는 분과 변명하는 분이 계시다 했습니다. 또 고마워하시는 분과 서운해하는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누가 성장할까요?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 편든다? 그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이 성경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그 죄에 빠져 있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혹은 목회자가 권면을 했을 때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고가 아니라 그 부분이 온전하게 되어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는 언제나 good to great 이런 방향으로 권면을 해야 돼요. 대부분 권면이 잘못되는 경우가 bad to worse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너 정말 큰 잘못이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예, 그 말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진정으로 권면한다면 지금까지도 참 수고해왔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것만 보완하시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지금 굿이지만 그레이시 될 수 있다. 그렇게 서로를 인커리지 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는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가 참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처. 나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또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또 트라우마 이런 말 있죠. 가스라이팅, 피해의식. 저는 이 것들이 우리가 분별하여서 상처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상처 주어서도 안 되고 의도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러한 단어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교묘한 마귀의 침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빛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상처가 있으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 영원히 트라우마에 갇혀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누구에게나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편견 없이 이것을 지키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다른 말로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목회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리를 또 권면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죄와 선행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죄와 선행은 언젠가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보는 눈이 많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혹은 삶을 살다가 뭐가 바뀌면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뀌어도 다 알아보시고 표정이 좀 바뀌어도 다 알아보시고 말의 속도가 좀 빨라지면 또 다 알아보시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다 아시죠? 저도 압니다. 제 변화를 아신다는 거. 근데 사실 서로서로가 다 알아요. 서로서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언젠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선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직분자의 중요성을 또한 말씀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안수기도를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안수한다는 것은 직분자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아무나 교회의 직분자로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기준은 사실 엄격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아무나 집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죄 지은 것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도 만약 이 본문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면 앞에 있는 가르침과 모순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섭이 아니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즉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너가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직분자를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우리가 함께 한 페이지에서 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한국 교회 안에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이 호칭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가족 분들도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잘 모르면 집사님이에요. 지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하면 집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라는 직분은 너무나 고결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절대로 아무나 될 수 없는 직분이에요. 미국 교회에서요, 디컨이 된다는 것. 그 교회를 최소한 20년 정도 섬긴,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는 공동체 모두가 인정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디컨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호칭이 미국에서는 내가 교회 집사예요. 그러면 사회에서도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집사,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잡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성경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라 그래요. 형제자매. 저는 형제자매가 정말 친근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My brother, my sister.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brother, sister. 얼마나 친근하고 좋아요.
이런 친근함을 교회가 또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침례의 교회는 목사가 은퇴하면 형제입니다. 예, 저 은퇴하면 브라더라고 불러주세요. 잠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지 은퇴하면 브라더, 똑같은 브라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도 목사들끼리 모이면 다 브라더라 그래요. 호칭 안 불러요. 패스터, 뭐 레버런드 안 불러요. 예, 다 그냥 브라더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서리 집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어요. 이 서리 집사의 제도가 정말 우리 교회에 유익한가?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집사님 되실 때 처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시겠다라고 다 서약하십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에서는 내가 앞으로 직분을 받을 테니까 내가 이 직분 이거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는 애초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집사의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어야지 하향 평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고산지대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혀가 잘 적응이 안 돼.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 서리 집사 하시다가 이제부터는 형제 자매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상처받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혹시라도 내가 집사였는데 갑자기 형제하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시면 정말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그게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여기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소화제를 먹으라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SNF파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당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그 역시 자라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을 쓰지 않겠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기도만 하고 병원 가지 않겠다. 약 먹지 않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라고 말씀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왜 자동차를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공학의 산물이죠. 예,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자동차를 타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그런 의학이 탄생했고 우리의 몸을 더 잘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병원 가지 않겠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동차 타십니까? 병원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겠다. 열심히 믿겠다. 그 열심이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잘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성경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나는 한다. 때때로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열심과 열정이 성경에서 엇나가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내용 다루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